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투쟁이 시작이 됩니다. 무슨 투쟁일까? 생존을 위한 투쟁이 시작이 되는데 가난하고 위생적 환경이 연약할수록 유아 사망률은 훨씬 높다는 것은 이미 잘 알고 있으실 겁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거듭난 그 순간부터 우리는 마귀의 전쟁에 돌입하게 되는 것이죠. 마귀는 영적으로 갓 태어난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압살하려고 하고, 마치 유아 사망률이 훨씬 높은 개발 국가의 사람들처럼 영적으로 미약한 사람들의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사실 예수님 믿는 것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하여서 끝내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그들을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들이 하는 일입니다. 영적 전쟁은 평생을 계속해야만 합니다. 영적으로 마귀의 싸움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 명심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마귀를 이기고 살기 위해서는 말씀의 영양분을 정기적으로 섭취해야만 합니다. 오늘 3절 말씀에서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할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음식을 잘 먹지 못하면 신체가 약해지고 저항력이 없어져서 각종 병에 들기 마련입니다. 하루에 3끼씩 적더라도 일정한 분량의 귀한 음식을 섭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계 평균 수명이 남자가 65세, 여자가 70세입니다. 우리나라가 훨씬 높아졌죠. 200년 전보다도 거의 배나 더한 그러한 수명으로 늘어난 수치가 바로 이거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훨씬 높아졌죠. 옛날보다 장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옛날 사람들보다 잘 먹어서 영양실조에 걸리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비타민 C 다 드시나요? 비타민 C는 항산화 작용을 해서 사람이 빨리 늙지 않도록 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우리 체내 유해서 온 산소가 숨을 쉴 때마다 우리 세포들을 손상시키는데 그 산화작용을 하는 그 모든 작용을 이 비타민 C가 선봉해서 독성을 제거해 주어서 2차로 이 독성을 제거함으로써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지요. 사람들이 비타민을 많이 먹음으로써 몸이 산성화되는 것을 막아주어서 빨리 늙는 것을 방지한다고 합니다. 건강하게 되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의 양식입니다. 말씀을 먹어야 영적으로 늙지 않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말합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말씀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에서 너희들 기도하면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원을 지금 저평가하는 게 아니죠. 여기 분명히 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구원에 이르는 진리에 이르도록 우리를 이끄신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말씀을 먹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습니다. 병들고 죽고야 맙니다. 오늘 말씀 1편 2절 3절 말씀 말합니다. 율법을 즐거워하여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누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묵상하는 자가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형통하게 만들고 우리를 생명으로 넘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성경 시편 119편의 주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어두운 길을 다니던 인생의 캄캄한 절벽의 길을 다닐 때에 주의 말씀은 내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기 위해서는 말씀을 간직하고 말씀을 항상 마음에 담아두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 가든지입니다.
말씀을 마음속에 담아두면 시험장에 가도 편하고 어디 외로운 장소에 무서운 장소에 간다 한다 할지라도 말씀이 마음에 있으면 든든하기 마련입니다.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가 3천 명 이상의 고아를 돌보았지 않습니까? 그런 그가 어떻게 이런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그가 위대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나는 성경을 100번 통독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실증 난 적이 없었습니다. 54년간의 신앙 참에 근거한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고 3년간은 성경을 읽지 않았는데 그때는 영적인 기쁨도 사명도 느끼지 못한 죽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나는 그 기간을 잃어버린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100번 읽고 그리고 그 말씀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런 놀라운 일을 감당하는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얼마나 읽었느냐, 읽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영적 생활에 활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늠하는 아주 중요한 지렛대가 됩니다. 말씀은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정규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과식하기도 한데 별로 건강에 좋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폭식하게 되어서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로 말씀을 읽을 때에 정규적으로 하루 매 시간마다 읽는 그런 훈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훈련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도 이 아이들과 일찍 자는 문제 때문에 항상 이 트러블이 있습니다. 일찍 자야 되고 일찍 일어나야 되고 항상 합니다. 아이들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해를 잘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습관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습관을 들여놓으면 그 습관이 나를 움직이게 되고 내가 게으르고 힘들 때 그 습관을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 습관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읽는 훈련, 말씀을 정규적으로 쓰는 훈련,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은혜 받는 훈련을 정규적으로 하게 되면 가장 힘들고 가장 외로울 때에 그때 그 말씀은 일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에 우리 밑에서 에너지가 나와서 그 힘든 시간을 이기게 하는 그런 힘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정규적으로 섭취해서 영적인 근력을 쌓아놓으면 내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 근력, 말씀의 근력이 나타나서 나를 지탱하게 하고 그리고 넘어지지 않게 하고 실족하지 않게 하고 나를 붙잡아주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기도를 등한시해서는 안 됩니다. 4절, 5절 분명히 말합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할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죄인과 악인은 하나님과의 교통이 없습니다. 의인만이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는 법이거든요. 어느 부부가 길을 두 손을 꼭 잡고 갔습니다. 두 부부가 사랑하는 부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한참을 둘이 도란도란 얘기하고 가다가 실개천이 나타났습니다. 아주 좁은 실개천이었습니다. 그래도 두 부부는 조금 발만 띄었을 뿐이 둘이 도란도란 그래도 얘기하면서 웃으면서 지나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실개천이 가면 갈수록 조금씩 넓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처음에 잡았던 손을 어느 사이인가 둘이 놔버리고야 말았습니다. 조금씩 하더라도 이야기 소리가 들렸기 때문에 별일 없는 줄 알고 생각했었죠. 근데 가면 갈수록 그 실개천은 점점점 강이 되더니만 바다로 펼쳐지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큰 소리로 해야만 얘기가 들릴 정도였습니다. 점점 바다처럼 넓어져서 이제는 두 사람이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서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리지를 않았습니다. 처음에 잡았던 그 두 손을 잡았던 사랑하는 부부가 이제는 서로 이야기가 들리지 않자 서로 각자 친구를 따라서 그리고 가서 더 이상 그 부부는 만나지 못했다는 옛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대화를 하지 않고 살아가면 그 대화를 하지 않는 그 공간 안에 사탄이 들어오게끔 되어 있는 거거든요. 시험이 들어오게끔 되어 있거든요. 미국의 실버시대라는 직업이 생긴 것 아실 겁니다. 그 실버시대의 직업은 다른 직업 아닙니다. 그냥 노인들에게 가서 1분간 노인들에게 말을 하고 2분간 노인들의 말을 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3분간 노인들의 말에 옳습니다, you are right 하는 것을 3분 동안 해주는 겁니다. 1분 말하고 2분 말하고 3분 동안 총 6분이지요. 3분간 you are right 하면 계속해서 들어주는 겁니다. 맞장구 쳐주면 그것에 대한 사례비로 돈을 받는 직업입니다. 이 사업이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외로우니까 돈 많은 노인들께서 내 말을 들어주고 내 말에 맞장구 쳐줄 수 있는 그 사람을 찾아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시스템을 이용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중고생의 20%는 부모와 전혀 대화가 없습니다. 과반수는 대화해도 그 대화 시간이 30분을 넘지 않는다고 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교통이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친밀감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미국의 신문학자 윌버스린 박사가 대화가 왜 필요한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당신이 왜 잠을 자는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나도 이 대답을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잠을 자야 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왜 잠을 자야 되는지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는 것처럼 대화는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설명을 할 수 없다고 해서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설명을 할 수 없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미국의 경영학자 피터 드러크가 회사 경영이 실패하는 90%가 직원들과 소통하는데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부부 상담자 이혼하는 원인의 50%가 처음에 이혼하기 전 초전이 대화가 끊어지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범죄 심리학자가 말하기를 범죄자의 90%가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나 그러한 교제 등의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여성들을 가만히 봤더니 90%가 자신들의 아들들과 남편과 충분히 교감을 느끼는 여인들이 사회생활에서도 승리한다고 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버지와 충분한 대화가 있는 딸들이 사회 나가서 성공적인 생활을 하는 그 확률이 89%나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정말 여러분 교통하고 있습니까? 대화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입니다. 정규적인 기도 생활,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셔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진정으로 영적으로 승리한 생활입니다. 신령한 생활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나는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실지 모르겠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갑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 기도해야지, 내가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응답하시지 하는 마음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잠언서 8장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이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사랑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말은 사실 페어하지가 않습니다. 누가복음 22장은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바꾸어서 뒤집어 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듭니다. 여러분, 마치 저는 이런 표현을 종종 씁니다. 바닷가에 나가서 바닷물을 이렇게 확 밀어버리면 밀과 동시에 그 다음 물이 금방 다시 차오르죠. 똑같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는 순간만큼은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는데 기도를 쥐자마자 그때부터 시험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4시간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깨어 있어야 시험이 들지를 않습니다. 기도해야만 응답하시는 이유도 대화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그렇거든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모두 아시는, 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기를 원하시지? 대화하고 싶으셔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구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우리에게 대화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91편 말합니다.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예레미야 29장 12절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일에도 대화를 해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스펄전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이시죠. 그 목사님들이 어떻게 당신 설교를 하며 그렇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까? 가서 물어보았습니다. 오시지요? 따라가서 보여주었습니다. 지하실에 있는 그 방을 보여줬더니 사람들이 그냥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나의 영적 발전소입니다. 나 설교할 때에 여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삽니다. 요즘처럼 기도하는 그 분위기가 그리울 때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 예전에 산에서도 기도하고 기도풀에서도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서로 등 두들겨주면서 기도하고, 그 비록 침냄새가 가득한 곳이었지만 어떻게 보면 위생적으로는 안 좋은 곳이었을지 모르겠지만 그곳에서 그냥 기도하면서 서로 춤튀게 하면서 기도하는 분위기가 얼마나 그리운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는 우리 3학점짜리 16번을 강의할 때 첫 번째 시간은 무조건
이 인트로덕션하고 그 다음에는 3시간의 기도, 산으로 학생들 전부 다 기도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도 시험 보고 나서는 마지막 시간을 전부 다 3시간, 산에서 3시간 있다가 내려와야만 출석으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정말 유명했었어요. 학생들이 정말 그걸 죽기보다 싫어할 만큼 너무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리고 전 그 앞에 산 내려오는 그 문턱에서는 서 있었어요. 계속 기도 3시간 동안 서 있었어요. 미리 내려오는 친구들 이렇게 눈치 봐가지고 아무도 없는 것 같으니까 내려오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다시 올려보냈습니다. 3시간에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런 놀라운 사실은 지금 목회하는 분들의 피드백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3시간 처음으로서 그 산에 올라가서 자기가 난생 태어나서 3시간 산에 있어 봤는데, 그때는 죽을 것처럼 힘들었는데 정말 그 시간이 나에게는 잊지 못할 목회의 큰 또 하나의 경험이 되었다고, 기도해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느낀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강원도 가서 목회하는 목사님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게끔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목회자도 순수하게 기도하는 목회자가 살아나는 것처럼 여러분 목회자도 그렇거늘 성도들도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목회자들도 기도하지만 성도님들 기도하셔야 하는 이유는 바로 내가 일하는 터에는 사실 온갖 예수 믿지 않는 분들, 그리고 온갖 세상에 내가 속이고 남을 눌러야만 살아야 하는 그런 생존의 법칙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사실 기도의 영이 죽고야만 합니다. 처절하게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냥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처절하게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이길 수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3번째는 성령 충만해야만 합니다. 어디에 가도 도우미가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면 스튜어디스가 우리를 도와주어서 그나마 좀 필요한 것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전시회 가면 큐레이터가 있어서 우리를 안내하고 도와줍니다. 물품을 구입할 때도 거기에서 서비스가 있습니다. 애플 스토어를 가보십시오. 사람들이 서서 얼마나 잘 도와주는지 모릅니다. 어디 가든지 간에 도우미가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하늘에서 내려온 신령한 도우미가 있는데 바로 성령님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 말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신령한 도우미입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도움이 되시려고 계시는 분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님 내게 기도하는 것을 도와주십시오라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큰 도우미가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될지 모를 때에, 참으로 내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 모를 때에 성령께서 오셔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 지금 기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위험에 처해 있는데 기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령님, 얘를 도와주세요. 그 기도에 힘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라고 분명히 우리의 도우미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말씀하고 있거든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기도할 수 있고,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전도도 할 수가 있고,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하나님의 말씀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서 이걸 얼마나 강력하게 느끼는지 모릅니다. 정말 성령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깨달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때마다 기도합니다. 성령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 돌 같은 머리를 하나님께서 긍휼히만 여겨주셔서 성경 말씀을 읽게 하시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진리를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 마치 한 줄기 작은 빛처럼, 뭔가 바늘 뒤따르는 실처럼 아주 세미한 것이 깨달아질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신기한지 모릅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구나, 이 돌 같은 머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시는 거구나 하는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지식 가지고는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서는 이 감춰진 비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의 도우미가 있고 신령한 도우미가 있고 여기에 능력으로 주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농부가 읍내에서 이 포스터를 보고 당장 자동
톱을 산 거예요. 2시간 안에 이 나무를 5그루를 벨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걸 얼른 사가지고 왔습니다. 너무나 기쁜 나머지 가서 이걸 가지고 2시간 동안 애를 썼는데 하나도 나무가 잘려지질 않는 거예요. 화가 머리끝까지 난 이 농부가 자동 톱을 가지고 다시 산대를 갔습니다. 손을 펑펑 치면서 당신 왜 거짓말 했느냐고. 이 자동 톱을 가지고 있으면 2시간에 5그루를 자를 수 있다고 해서 사갔는데 이 자동 톱은 전혀 먹히지도 않고 나무를 한 그루도 자르지 못했다고, 죽도록 애를 써도 나무 한 그루 못 잘랐다고. 그럼 나와 같이 가시자고 해서 참나무가 있는 곳에 가서 스위치를 넣으니까 그때서 부르르르 하고선 그 나무가 잘려지더랍니다. 아무리 좋은 톱이라 한다 할지라도 스위치를 넣지 않으면 여러분 그 나무가 잘릴 리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계시는데 여러분이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인정해드리고 그분이 누구이신지 그분을 인정해드리고, 그리고 내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당신만이 나의 주인입니다라는 것을 내 마음 가운데 진심으로 고백하였을 때에, 진심으로 고백하였을 때에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게끔 되어 있거든요. 성령 없는 신앙은 패배하고야 맙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때로는 다른 생각이 나고 예배 시간에 내 정신이 마치 온 사막을 헤매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악한 사탄 마귀가 그 영을 빼앗아서 내가 이 자리에는 왔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영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영적 싸움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처절하게 의지해야만 합니다. 그냥 의지해갖고는 되지를 않습니다. 처절하게 의지해야만 합니다. 성지순례를 갈 때마다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 오신 목사님과 다른 분들이 철저하게 이 통역자들이나 아니면 가이드들을 꼭 붙어 다니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기 대열에서 이탈하면, 여기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나는 죽는다 하는 생각 때문에 그냥 거기에서는 양떼처럼 얼마나 공항에서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흩어지고 하더라도요, 그 아래만 딱 도착하면 마치 온전한 양처럼 아무데도 가지 않습니다. 요리 오십시오 그러면 또르르르 오시고, 이쪽으로 가십시오 그러면 또르르 오세요. 왜 그럴까요?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까 여기에서 대열에서 이탈해서 잊어버리면 나는 죽는다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났냐면, 내가 성령님을 저렇게 의지해야만 하는데, 내가 성령님 잠시라도 떨어져 있으면 나는 죽습니다는 마음을 가져야만 우리는 살 수가 있는데 하는 마음을 품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 산다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성령님을 지금 경험해보지도 못했고 성령님이 왜 필요한지도 모르고 또한 성령님이 내게 있어서 정말 있어야만 하는 그러한 존재인지도 모르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한 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신앙 공동체를 절대 떠나서는 안 됩니다. 1편 6절 말합니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하는 것처럼 의인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께 기도하는 공동체를 형성할 때 그 안에 성령께서는 역사하십니다. 교회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거처를 함께하면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아버지께서 성령께서 이 자리에 와서 계시는 거룩한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말씀을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며 교제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거든요. 사도행전 2장 42절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같이 먹고 대화하고 식사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하는 것이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함께 떡을 떼고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공동체, 그러니까 이 공동체에서 우리가 벗어나면 사실 우리는 우리의 영적 생활에 있어서 마귀와 싸울 때 큰 도우미를 잃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18장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어느 성도가 목사님 보고, 목사님, 교회에 가서 너무 번거롭고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아서 교회 안 나가겠습니다. 목사님이 가만히 그 이야기를 듣다가 아마 시골교였던 것 같아요. 불에서 나무가 이렇게 헐헐 타는데 그 나무를 하나 확 뽑아냈습니다. 그 성도는 왜 목사님이 그 행동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갔죠. 또 하나를 확 뽑아냈습니다. 또 하나 확 뽑은 하나하나 나무를 뽑아냈더니 거기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거예요. 활활 타던 나무가 그냥 조금씩 열기가 이제 쓰러지기 시작했었던 거죠. 자매님, 여기 나무가 함께 화로 안에 있을 때는 활활 타오르지만 하나씩 하나씩 뽑아 놓으면 제 밖에는 남지 않는 겁니다. 교회는 화로입니다. 함께 활활 탈 수 있는 신앙이 있지만 따로 떨어져 나오면 그 나무도 꺼지고 여기 난로도 꺼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자매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다시 교회를 나와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말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느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여러분,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다른 곳은 몰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사람들을 흩는 역할을 하지 마십시오. 자꾸 사람들을 흩어놓은 그런 역할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이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있기에 교회는 존재할 겁니다. 그러나 그 일을 행하는 사람, 또 그 일을 행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절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축복하시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 그 상승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기러기 한 마리가 날아가는 거 보셨습니까? 무리를 지어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러기 한 마리가 아파서 그냥 땅에 이제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한 마리만 내려오지 않고 꼭 두 마리는 같이 내려옵니다. 왜냐하면 이 기러기가 기력을 회복해서, 그래서 날아오를 때 같이 날아오려고 두 마리가 같이 내려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역할을 기러기가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기러기도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사람들이 공동체를 떠나서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것, 이거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보통 어렵지가 않습니다. 저도 이번에 우리 이 동영상으로 우리 예배하는 것도 봤고 같이 예배도 참석하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장에서 예배하는 분위기와는 또 다른, 그러니까 사실 그 분위기와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정말 잘 있으려고 하더라도 다리가 있으면 뻗으려고 그러고 하는 걸 보면서 참 중요하겠구나. 현장에서 같이 예배하고 현장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번에 또 한 번 느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 또 하나님의 이 현장 공동체를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섬겨나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이기를 힘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막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는 또 하나의 중요한 능력이 됩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할 것 없이 태어나면서부터 마귀의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도전을 이기고 위대한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이 네 가지 조건을 잘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담아두고 나아가실 수 있어야만 합니다. 말씀을 정규적으로 섭취하십시오. 기도를 등하지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붙어있게 하고, 또 여기에 다른 나무들을 들여서 같이 탈 수 있도록 또한 주님 앞에서 전도도 힘쓰면서 다른 공동체를 끌어들이십시오. 그 영혼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영혼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영혼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를 섬기는 목적이 오직 하나 있습니다. 천국 가는 길입니다. 구원받는 길입니다. 이것 외에는 모든 것을 다 양보해도 괜찮습니다. 구원받고 천국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로 거듭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혼자 기도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때 기도할 때는 그때 방식이 있지만 우리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는 정말 이제 마스크 했으니까 주여 주여 주여, 정말 이 강대상에 성령의 불이 임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 원하며, 정말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에 막힘이 없도록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까? 그러면 들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자꾸 다른 생각하면서 온 세방팔방 다니는 것은 정말 악한 마귀들이 그 말씀의 귀를 막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배마다 저는 예배의 소중함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에는 듣다가 문제를 해결받는 분들이 생겨날 것이고, 그리고 병에서 자유함을 받는 이들이 분명히 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사업의 그런 여러 가지 아이템도 생겨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로의 문제도 해결될 것이고, 여러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가정들 가운데 문제 있지 않습니까? 아마 평온한 가정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걸요. 어느 가정이든지 간에 있는 그 문제는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주신 문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문제 가지고 정말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른 데 가서 어디 기도라는 얘기를 여러분이 어디서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에서만 들으실 수 있으시지요. 또 그 얘기를 들으려고 오셨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가정이 왜 내 가정만 이런 문제가 있을까? 아니요, 누구든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기도할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문제예요, 하나님 일평생 지고 갈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그 일로 인한 주신 걸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때에 그 문제는 해결받는 줄 믿습니다. 이 문제 가지고 우리 한번 주여 3번 부르고 우리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위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가정들마다 아버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답답하고 아버지 힘들고 아버지 어찌할 줄 모르는 문제들이 아버지 저들에게 생각해 있는데, 아버지 교회 안에서 기도하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저들을 기도하는데 아버지 절망하고 야매할 것이고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 기도를 강조해도 기도하지 못하거늘 아버지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기도의 불쏘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여 기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옵소서. 기도의 입술들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어서 아버지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 가운데 능력을 힘입어들어 가는 거룩한 이 밤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 카라바라바 카샤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하나님이여 저들의 영혼을 열어주시옵시고 아버지여 기도의 문이 열려질지어다. 이 시간에 아버지 하였을 때에 하나님여 신령한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라고 기도할 때에 아버지 예상하지 못했던 기도의 능력들이 경험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채워주사 이 땅 가운데에 아버지 썩어지고 아버지 곧 사라져 할 것들만을 위해서 일했던 우리의 육신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기도함으로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영이 살아나게 하시고 기도의 열매들이 펼쳐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은혜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영광 나타내어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거룩함이 아버지 저들의 하나님의 삶 가운데서 열매로 맺혀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 주시옵시고, 아버님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푸른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물론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삶에서 주렁주렁 열려지도록 은혜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모든 질병들을 안고 있는 악한 질병들아, 약한 마귀들아, 이 떠나갈지어다. 내가 예수를 명하니 너희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이 어두운 영적 마귀들아, 어두운 영적 사탄들아, 내가 예수를 명하니 너희들은 떠나갈지어다. 너희들은 떠나갈지어다. 좋은 마귀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성령 하나님 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관하셔서 가정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빛이 저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어서 가정의 어둠이 떠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인의 가운데 승리하는 거룩한 가정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나타내시고 은혜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